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다나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으로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를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히브리어로 느다넬에서 온 단어인데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나사렛 같은 그런 작은 마을에서 어떻게 그런 분이 날 수 있겠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 친구가 나 메시아를 만났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뭐 한국 사람이야. 이러면 우리가 못 믿었겠죠. 한국에 작은 뭐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봤어. 제주도에서 봤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였겠죠. 나다나엘과 같은 반응이었겠죠. 아니 여기서 어떤 그런 대단한 인물이 날 수 있겠느냐.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떤 그 메시아의 출현을 기대하면서도 정작 내 삶의 가까이에서 정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하니까 이제 빌립이 와서 보라고 한 거죠. 빌립의 생각에는 나다나엘이 지금은 못 믿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면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사실 아까 나다나엘의 반응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 궁금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를 볼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어떻게 얘기하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게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닙니까? 우리 저희 성도들이나 다른 분들도 항상 궁금해하는 건 그런 거. 제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떨까요? 이제 그걸 궁금해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심령, 우리 영적 상태에도 궁금한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할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우리가 가장 궁금해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라고 칭해 주실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 가는 것을 소망하고 또 성경에 보면 천국에 가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나에게 어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인가?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있잖아요. 60년 사는 사람도 있고 70년, 100년 그 이상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 전체 인생을 한 100년 정도로 봤을 때 그 1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는 이러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아닌 정확한 그 창조자 그리고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내 100년 농축된 인생을 통틀어서 판단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기대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섭고 두렵고 천국 가기가 좀 싫은 사람도 어쩌면 있겠죠. 그러니까 싫다기보다는 좀 두렵고 떨리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보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충실한 종이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의 종이었다 그러면 너는 내 일을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천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하시는 첫 음성, 첫 마디로 나에게 하실 그 말씀이 저는 가장 궁금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물론 궁금하시겠죠? 지금은 우리가 비록 세상살이에 바빠서 이것저것 정신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이다 라고 부르실 건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온 정신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라고 불러주실 것인가. 천국에서 불리우게 될 나의 이름, 나에 대한 판단, 그것이 가장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맞이할 때 멸관을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 주시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생각은 천국 가면 그냥 행복한 건 맞으니까 그냥 가기만 가면 돼. 그냥 주일 성수하고 예수 영접했으니 천국에 가는 것이 목표다. 가기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만 한 번 얻은 그 결정 있잖아요. 한 번 얻은 그 판단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께 들은 그 어떤 칭찬이든지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것이 내 천국에 있을 모든 삶들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죠.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였다. 아니면 너는 정말 나를 믿고 따르는 자였다. 아니면은 너는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나의 일을 하였다. 이렇게 하실 것이겠죠. 근데 만약 지금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자. 지금 내 삶,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4, 50년 살았다 치고 지금 내 삶을 4, 50년 내 인생을 이렇게 좀 통틀어서 내 인생의 주제 어떻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세상 관점에서 너는 부자구나. 너는 망했구나. 넌 조금 쌓았구나. 너 약간 성공했구나. 이제 이런 거 말고. 세상적인 거 말고요. 하나님이 봤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4, 50년 살았잖아요. 하나님 봤을 때 내 인생이 이제 어떻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4, 50년 동안 내가 받을 판단 이제 생각해보자. 그러면 나는 자, 이 중에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예배를 정성으로 드렸구나. 이런 자일지 아니면은 너는 정말 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였구나. 입니까? 아니면 너는 약한 자를 돌보았구나. 입니까? 아니면 너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구나. 너는 나를 진심으로 따르고 십자가를 바라보았구나. 인지 아니면 이제 제가 방금 말한 것 중에 나는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 난 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나는 넌 항상 의심하였구나. 너는 항상 예배를 대충 드렸구나. 넌 항상 별 생각이 없이 살았구나. 넌 항상 세상 쫓아서 믿음 잃고 살았구나. 인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너는 과연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너는 과연 믿기는 하는 것이냐? 너는 과연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 과연 그 말이 진심이냐? 너는 과연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영접한 것은 과연 예수가 맞느냐? 너는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는 아는 것이냐? 너는 참으로 간사하구나. 너는 참으로 믿음이 없구나.
너는 참으로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 50년 동안 지금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 부정확해요. 하나님만이 내 속에, 심령에, 내 마음에, 속에 잠재된 의식까지, 내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딱 하나님 한 분. 우리 인간의 영혼의 깊은 심령까지 아시는 분. 그래서 그 판단할 때는 우리의 환경, 배경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인간 영혼의 그 마음의 깊은 심령을 보시는 거지, 우리가 환경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파서 어쩔 수 없었던 행동, 이제 그런 거 보는 거 아닌 겁니다. 이제 행위라든지 아파서 슬퍼서 힘들어서 운이 나빠서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 말고 사람의 본질적인 그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뭐 어찌됐건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쳐요. 예수님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 하실까? 근데 나다나엘이 그 일을 겪은 겁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 직접 만날 수 없잖아요. 우리 천국 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가야지 만나잖아요. 근데 나다나엘은 예수님 실제로 만난 거예요. 실제로 만나서 나다나엘에게 첫 음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준 거죠. 이거 지금 아주 그냥 짧은 한 문장인 것 같고 이게 별로 큰 칭찬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예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실 때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 출신으로 와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인 것도 맞는데요. 그렇잖아. 너는 뭐 한국인이구나 미국인이구나 이제 이 얘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거 아닐 거 아닙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 정말 확실히 이런 말인데 헬라어로 알레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정말로 확실히 너는 참으로 확실한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진정한 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영적인 뜻 아니겠냐. 그러시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너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간사한 이거 헬라어로 돌로스라고 이제 뭐냐면 간사하다 다 아시겠지만 속이는 거, 교활한 거, 간교한 거, 변절하는 거 이런 겁니다. 간교한 거 있죠. 변질하는 거, 배신하는 거, 속이고 교활한 거 그걸 간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간사한 존재는 뭡니까? 사탄인 거죠. 사탄이 간사하고 교활하죠. 그래서 이제 교만해서 주님을 배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는 정말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 정말로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너는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 정말 대단한 칭찬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한국말로 그냥 가볍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간사한 것이 없구나 하면 조금 평범한 칭찬 같잖아요. 평범한 칭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깊다. 왜 깊냐면은 우리는 대충 얘기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이 사람 판단할 때 대충이에요. 대충 말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잘해줘. 쟤 착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실제로는 못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나한테 맛있는 거 사줬어. 저 사람 성격 좋더라. 대충 칭찬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을 봐도 간사하고 교활하고 배신자라는 사람을 봐도 그냥 웃기고 유머스러워. 저 사람 성격 좋아.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잘해주면 얘 착하던데요? 착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떠냐면은 대충 판단하고 대충 칭찬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말할 때 그렇습니다. 잘 모르면서 함부로 착하다 얘기해요. 잘 모르면서 얘기하고 또 모르면서 못됐다 얘기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 사람이요 대충 얘기합니다. 그냥 나한테 잘하면 저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착한 사람. 나에게 좀 무관심해. 나에게 말을 친절하게 안 해줘. 그러면 저 사람은 저 사람 별로. 저 사람 못됐어. 저 사람은 난 별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사람 말에 상처받을 필요 없다.
우리도 남에 대해서 대충 얘기하고 대충 험담하고 대충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상대방도 마찬가지. 별 진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칭찬해도 그냥 별로 의식하지 말라고. 정말 제대로 된 칭찬 아니다. 교만해지고 웃을 필요 없다. 너무 그 칭찬에 붕 뜨지 마라. 그냥 지나가는 립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저도 립 서비스 조금씩은 하거든요. 자주는 안 하지만 립 서비스에 들뜰 필요 없다. 또 반대로 남이 내 욕해 별 생각 없는 겁니다. 진지하게 슬퍼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욕을 하잖아요. 뒷담화를. 완벽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할 필요 없다. 그 사람들이 그냥 대충 판단하고 아무 말이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신중한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 나도 그렇잖아. 다 그렇잖아. 신중하게 칭찬하고 신중하게 욕을 하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충 기분 나쁘다 싶으면 욕하고 보고 대충 기분 좋다 싶으면 칭찬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남이 내 욕해도 신경 쓰지 마라. 친구들이 내 욕해도 기분 나빠할 필요 없다. 아무 생각 없이 툭툭 아무 말이나 던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은 그렇거든요.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막말이나 하고 대충 칭찬하고 나에 대해서 모르면서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내 욕하는 거 싫지만 저는요. 제 칭찬도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은 모르면서 아무 말 하는 게 듣기 싫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제 대부분 대다수는 내 칭찬 좋고 내 험담은 싫어. 이건 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내 칭찬도 하지 마라 이거야. 저는 네, 뭐 좋은 마음으로 했으니까 좋게는 받아들이겠지만 그 칭찬이라는 그 타인의 판단에 대해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동요하는 게 없다. 누가 나를 욕해도 전혀 동요가 없다. 물론 뭐 좋지는 않겠죠. 막 되게 좋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저는 누가 저를 욕해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차이점이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인생 살기 편하니까. 그래서 나는 남이 욕을 해도 동요하지 않는다. 또 남이 내 칭찬을 해도 동요하지 않는다. 붕 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내 칭찬하고 띄워줬어. 아무런 동요가 없다고. 기분 좋지도 않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누가 뭐 저에게 칭찬을 해줬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왜 그러냐면은 뭘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칭찬할 생각하지 말아라. 내 심령을 본 적 있냐? 모르잖아. 내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전혀 모르면서 감히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칭찬이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료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거 동료하는 사람 많아요. 칭찬받고 관심 가져주면 막 흥분해서 너무 들떠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누가 나를 좀 싫어해. 그러면 또 막 우울해서 기분 잡치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심도 거기에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는요. 정말 고쳐야 돼요. 누가 내 칭찬해주면 막 들떠가지고 그저 교회도 좋고 모든 게 좋고 기분 들떠. 근데 조금 칭찬 못 들었어.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었어. 그럼 기분 팍 다운되죠. 팍 다운돼서 교회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다 싫어져. 영적으로 다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적인 기복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 말에 저처럼 흔들림이 없어야 신앙도 꾸준히 간다. 일관성 있게. 근데 사람 말에 자꾸 딥 다운됐다가 또 확 업 됐다가 다운됐다가 업 됐다가 그러면 신앙생활도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서 우리 기분을 좀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들었냐면 감정 컨트롤 어떻게 하냐 인간인데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사고방식을 이렇게 조금씩은 일깨워 주는 거다. 내 사고방식을 좀 고치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교만해질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의 어떤 비난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결국 누구 칭찬을 들어야 하느냐? 우리가 결국 누구의 판단을 들어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 제가 말했죠. 사람 말 들을 필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예수님. 과연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냐. 근데요. 예수님이 진짜 심령을 본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간사한 거 없다면 정말 없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간사한 마음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 약간 교활한 거 왜 없어? 교활한 거 있다니까. 간교하고 남 배신 잘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발견을 못했다면 아직까지 나 자신을 깊이 있게 회개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대부분은 좀 교활하고, 그러니까 교활하다는 게 뭐냐면 앞뒤 다르다고.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 딴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조금 더 이중적이고 예수님 따른다 하면서도 배신 좀 하고 이제 그런 거, 위선적인 행동도 하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약간씩은 다 간사하고 남 속이고 교활하고, 특히나 우리가 일할 때 이런 걸 많이 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이제 직업을 가질 때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할 때는 이게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본 상태에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한 칭찬인 겁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참 백성이다. 너는 간사하지 않다. 이건 정말 대단한 칭찬.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 한마디 듣는 거 어렵습니다. 너는 정직하구나. 이거 듣는 거 참 어려워요. 너는 간사하지 않다라는 이 말. 너는 배신하지 않았구나. 너는 참 정직하구나.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한마디가 듣기가 엄청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꾸 이렇게 대충 생각하면 난 사랑이 많은 편인데 그거 아니에요. 난 사랑이 많은 편인데 이거는 대충 생각한 거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나는 그래도 교회 잘 섬겼지 않았나? 그것도 이제 대충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하기 때문에 나 이 정도면 착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잘 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심령에 이제 파고들어서 내가 남에게 했던 모든 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씩 이제 그런 교활한, 간교한, 이중적인 내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나다나엘은 칭찬을 받았고,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너무 신난 거죠. 어떻게 나를 아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아노라. 이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요, 보통 묵상하고 기도하는 공간으로 좀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주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랬던 건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 표현은 뭐냐면은 빌립이 널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보며 기도하고 그렇게 경건생활 한 것을 내가 보아노라.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자기를 막 칭찬해줬잖아. 칭찬해줘서 너는 참 하나님 백성이고 너는 참 간사하지 않고, 우리식으로 말할 때 난 네가 참 신앙생활 잘하는 거 내가 보았어. 이제 이러한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기뻐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칭찬을 들은 나다나엘의 이 반응 정말 우리랑 비슷해요. 칭찬해 주니까 그제서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나다나엘 반응이 전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는 원래는 예수님이 그분이야 라고 빌립이 얘기했을 때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악이 나겠어 라고 분명히 자기 친구 얘기는 듣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친구가 얘기했을 때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그리스도께서 나시겠느냐. 그렇게 해놓고 막상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자기 칭찬을 하니까 갑자기 급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 당신은 나를 알기 때문에 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시군요.
제가 이걸 보면 진짜 이게 공감이 되더라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공감이 가는데, 제가 왜 이 구절이 좀 웃기다고 생각을 했냐면, 보통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처음 기도를 받고 칭찬받으면 이 목사님 진짜다, 이 목사님 정말 좀 은사가 있고 신령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칭찬 못 받잖아요. 그러면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가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이 너무 와닿고 저에게는 좀 재밌는 그런 구절이었어요. 정말 나다나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똑같구나. 그냥 자기 친구가 여기 예수님 계셔, 예수님이야 하면은, 에이 설마 네가 뭔데 예수님을 만났겠느냐, 빌리바 너에게 무슨 메시아가 너 근처에 있겠느냐, 이렇게 해놓고 자기 칭찬하니까 당장 갑자기 당신 하나님 아들 맞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사람들 대부분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개로 교회 와가지고 저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뭐 이렇게 신앙적인 상담을 하다가 칭찬을 들으면, 여기 정말 이 교회 맞다, 정말 진리다, 막 이러고, 좋은 얘기 못 들으면 여기 좀 아닌가 보다 하고 가고, 그런 거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주기를 굉장히 원한다. 그래서 결국 어떠냐면은, 칭찬 들은 사람은 그 칭찬에 마음 열려서 예수님 더 잘 따르고, 칭찬이 아니라 어떤 좀 회개에 관련된 죄에 대한 지적을 들은 사람들은 삐져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 사람 계속 잘 돼. 영적으로 칭찬 먹고 영적으로 깨끗하고 좋은 사람은 계속 잘 되고, 영적으로 좀 어둡고 혼탁한 사람은 칭찬을 못 듣고 욕을 먹으니까 더 어두워져. 그래서 하나 얻으면 계속 얻고 하나 뺏기면 계속 뺏는 게 영적인 이제 건데,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주님께 지적받을 때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칭찬받는 사람은 계속 칭찬받을 거고, 욕먹는 사람은 계속 욕먹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욕먹는 사람이 회심하는 거. 욕먹던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지적은 확실합니다 하면서 엎드려 회개하면은, 그 사람 돌이킬 때 예수님은 그냥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건, 예수님이 칭찬하셨네, 예수님 저 사람만 사랑하네, 이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신앙 좋은 사람만 사랑하네, 예수님 신앙 나쁘니까 싫어하네, 이렇게 자기 식대로 우리 사람이 자기 수준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수준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쁜 사람 싫어하고 좋은 사람 좋아하고 그게 아니다. 신앙 좋으면 좋아하고 신앙 나쁘면 미워하고, 이제 이거는 네 수준인 거죠. 인간의 수준인 거고, 예수님 수준은요, 죄인에게 죄 지적을 해주셨어요. 악인에게 죄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징계와 징벌 또는 채찍질 되셨어요. 그럼 그 악인이 그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저는 그런 죄인이 맞습니다, 전 정말 악질적입니다, 전 정말 간사합니다, 전 정말로 거짓말장입니다, 전 정말 간사합니다, 전 정말 교활합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심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 그것이 예수님은 자신이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바로 그 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이 돌이키는 것이고, 죄인에게 죄 지적했을 때 그 죄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신앙인으로서 가장 예쁜 모습은 나쁜 얘기 듣고 꾸지람 듣고 그 얘기를 아주 진실성 있게 받아들이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오히려 그 주님의 꾸지람을 듣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그것이 가장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모습이다. 이게 제일 예쁜 사람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하게 칭찬 좋아, 칭찬 좋아, 나쁜 소리 싫어, 기분 나빠, 기분 다운돼, 이렇게 유치하게 이제 어린애같이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고 돌이키기, 예수님의 나쁜 말, 지적 그런 것들 듣고도 돌이키기, 부모의 그 혼냄과 꾸지람을 듣고 돌이키는 아이들은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잘 풀리겠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철들고 반성할 때,
그때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쁜 소리, 좋은 소리, 예수님께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다 받아들이자. 그리고 사람의 말에는 흔들릴 거 없다.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사람은 뭣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다. 그런 말에는 흔들릴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령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칭찬 한마디 듣는 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칭찬 한마디 들으면은 진짜 인생 개탄 거다. 아주 좋은 거다. 그러니 내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단 한 단어라도 칭찬 들을 것이 있는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51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겨우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이 말 때문에 네가 믿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능력 중에 너를 알고 너를 부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쉽게 제 식으로 풀면 너희들이 지금 내가 너희 마음 알아준다고 내가 너 부른 걸로 인해서 내가 너에 대해서 너의 심령을 안다고 해서 너 그걸로 감동받았니? 너 그냥 마음의 상처 치유받았다고 감동받았느냐? 너 물질 기도 응답 받았다고 감동받았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고작 그걸로 인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이룰 것은 너희들이 진실로 하늘이 열리는 것,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있잖아 이겁니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작 너희의 어떤 내면의 문제 때문에 고작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느냐 감동했느냐 그건 은혜도 아니야. 훨씬 더 높은 게 있어. 훨씬 더 비밀들이 있어. 영적인 세계가 있어. 이제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사모해야 된다. 너 고작 내가 네 마음 좀 알아준 거 그거 그렇게 감동이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늘이 열리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천사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바로 이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나 예수를 과연 누구라고 보느냐? 너 지금 겨우 이 정도 능력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나중에 보게 될 것을 인자가 다시 와서 심판하게 되는 그 광경, 내가 이 땅에 와서 재림하는 그 광경, 내가 부활하게 되는 그 광경 너희들은 다 목격하게 될 거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나중에 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고 하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나다나엘에게 했던 그 칭찬들 우리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또 나다나엘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면서도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주님의 칭찬을 사모하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물론 지금의 은혜도 크겠지만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더 영적인 비밀들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을 자주 판단하고 또 그 판단 속에 우리의 영혼도 좋았다가 때로는 슬펐다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말씀과 주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실지, 어떻게 나를 보시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다나엘처럼 저희들에게도 간사한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간사하지 않은 진실된 주님의 종들,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